야고보 4장 1절로 10절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마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야고보 3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3장에 하늘로부터 온 지혜에 대해 말씀드렸죠. 마지막이 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8절의 말씀과 연결을 시켜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건데,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랬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이 준비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 관계 회복돼서 평화의 관계 회복된 이루어진 사람들, 화평을 가지고 갔죠. 화평을 심어서 씨앗입니다.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평화를 심어주면, 하나님과 관계에 평화를 심어주면, 평화의 씨앗이 심어지면 의의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하게 하는 자들은 평화의 씨를 가졌습니다. 그 평화의 씨가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부활을 주님이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부활하신 주님이신데 이 씨앗 심겨지면 의의 열매, 의의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죠. 그런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갑자기 사장에 들어가면 싸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화평이란 단어와 정반대 단어잖아요. 그렇죠? 화평과 정반대의 단어가 나옵니다. 주제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제는 쾌락을 의미하는 정욕,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계인 세상, 그리고 겸손과 은혜, 마귀 대적, 하나님을 가까이함, 이런 내용들로 쭉 걸어갔죠.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원수됨의 관계가 어떠한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어떠한지, 이걸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먼저 1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싸움이란 말을 썼습니다. 싸움. 플레스모라는 말입니다. 이건 싸움이나 투쟁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다툼이란 말은 마케라는 말입니다. 이건 알력을 일으키거나 논쟁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불화, 다툼, 논쟁 이런 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말은 싸움으로 번역된 플레스모의 복수형을 쓰기 때문에 여기가 전혀 다른 말이 되어버려요. 자, 그럼 플레모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걸 말하냐면 국가 간의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전쟁이 아니야. 교회 공동체가 싸움을 말하는데
전쟁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국가 간의 전쟁. 너무 큰 말이죠. 좀 썼습니다. 자, 그럼 마케로되는 다툼에 대한 이야기는 마카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작은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쟁이라고 하는 거죠. 싸움은 집단적인 분쟁, 다툼은 개인적인 불화를 말하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집단을 만들고 싸우죠? 싸웁니다. 또 개인 대 개인으로 싸웁니다. 불화가 만들어지죠? 이것을 시기와 다툼, 싸움과 다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잖아요. 분쟁이나 불화를 이루는 원인이 무엇이냐? 싸움이나 다툼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문제가 오늘 핵심이에요.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6절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혼란 나타나 했죠. 분쟁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그랬죠. 인간에 나오는 것들의 이 더러운 속성들은요, 절대로 하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깨트리는 건 아는데 하나는 못 만들어. 화평케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화평을 받은 자만이 화평케 할 수 있어요. 불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미 다 깨어진 관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깨트렸느냐? 그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욕이 그것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정욕이. 바로 믿는 신앙인들의 모임이 지체입니다. 이 지체에서 나오는 싸우는 정욕이 이 안에 어디 들어있어요? 지체들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은 이렇게 되고 있는 공동체에서 야고보는 확인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거 아니냐? 라고 묻는 것은 이미 확인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럼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도는 아니지만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미 다 그걸 보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봤어 이미. 응? 그래서 반영을 한 거예요. 여기다. 믿는 공동체 안에서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 그 정욕이라는 말이 원어에 보면은 쾌락이라는 말이에요. 쾌락. 그걸 얻기 위해서. 믿는 공동체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지체에 의해서 집단적인 분쟁이나 개인적인 불화가 빚어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싸우는 그 쾌락으로 나오는 싸움, 분쟁, 다툼, 불화가 계속 일어난다. 이러한 싸움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그걸 나눠버립니다. 나누는 거죠. 이 쾌락의 주 무대가 4절의 말씀과 같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아내도 쓰지 못하고 능히 취하지 못한다 하고 다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싸우고 다투는도다. 첫 번째로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그렇죠? 여긴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지금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이 말은 너희가 간절히 바라도 얻지 못하며 이런 말입니다. 아주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거. 바라고 있는데 얻지 못한다는 거죠.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쾌락부터 나오는 것이 분쟁의 불화인데 쾌락을 아무리 추구해도 그것을 다 얻어내지 못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살인한다고요. 근데 말 그대로 성경에 보면 원어는 살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살인을 하면 가능하겠어요? 지체 중에 내가 세상 쾌락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못하겠다고 살인을 해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금방 사라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너무 과격한 단어로 지금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쾌락이란 말로 바꿔야 돼요. 포뉴에테라고 그래서 이 말은 문자적으로 살인을 의미하기는 보다는 미움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미움. 시기하여도, 두 번째는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했습니다. 쾌락을 완전하게 취하지 못하는, 시기한다고 해서 치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싸우며 다투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불화가 지금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분쟁이 일어나고 또 계속해서 이 안에서 불화의 원인을 그걸로 계속 만들어 가져가고, 이렇게 되면요, 교회는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걸 얻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다 채워지잖아.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나는充足하게 누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나는 더 바라는 게 없어. 그냥 자기 선에서 만족하는 것을 만족의 어떤 표대로 보면 후진국이 더 만족 많이 하잖아요. 삶에 불평하지 않잖아요. 불평하지 않죠? 만족도로 보면 선진국이란 나라가 높은 게 아니고 후진국에서 더 높이 살아. 삶이 가난한데 다 만족하고 살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성경으로 보면 말이 안 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만족이 일어나고 쾌락이 채워지는 거야. 근데 그것을 밖에서 찾아내가지고 얻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다투고 싸우고 계속 하는데 얻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래도 안 되고, 미워하고 시기해도 안 되고, 능히 취하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것도 얻지 못해. 왜 다 안 채워질까? 여러분의 삶을 100% 만족하게 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공동체도 없습니다. 100%는 아니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채워져야 할 것들은 일시적인 게 아니고 영원한 걸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거로 채워진 것은 순간이 지나가면 끝이잖아. 그럼 또 채워야지? 그냥 하나님 것을 채우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럼 계속 배부르잖아요? 그래서 목마르지 않죠? 이 물을 마셔야지 계속해서 채워지는 거지. 땅의 쾌락의 물을 계속 마셔도 배고프고 목마르고 계속 그러. 채워지지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채워지는가도 얘기합니다. 근데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어떻게 반전되는 거 보세요.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지만, 구하지 않아서 쾌락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도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2절 하반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기 아니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전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고자 해서 수고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무엇을 얻고자 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해서 힘을 다해서 일을 합니까? 무엇을 얻고자 해서. 그게 자기 삶을 투자하면서 구하는 거잖아요. 찾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필요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걸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 주신 걸 받는 자리에 서야지 자식인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가 주는 걸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완전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불완전한 아버지가 그러면 자식들은 불평 불만이 많아. 당신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왜 이것 주려고 그래? 하고 받고 싶지 않은 것도 반품하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는 것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걸 주려고 준비해놨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받는 자리에 서야 돼요. 우리가. 그죠? 근데 얻으려고 하지 않아. 구하지 않아.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는 투자를 다 하면서 하나님 건 하지 않아. 그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도 투자하고 다 하면서 하나님 거 구하지 않아.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잘못하는 건 뭐냐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쾌락으로 쓰려고 잘못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존재로 계속합니다. 성경. 자신의 만족, 자신의 즐거움, 아니면 우리 집단적으로 몇 명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의 즐거움, 다른 사람은 필요 없고 우리끼리 잘 돼야 되고 우리끼리 만족해야 되고 우리의 즐거움, 이것입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난 이걸 먹기 원하는데 이게 안 맞아. 서로 싸워. 불하죠? 그게 다 쾌락에서 온다 그 말이죠. 자기 개인적인 감정이야 이건. 성경이 말하는 감정이 아니야. 쾌락이라는 말은 기분이 좋고 즐거운 느낌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것은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감성적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욕망의 충족에서는 유쾌하고 즐거운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아주 만족의 감성이 여기가 불평이 없어. 응? 그리고 욕망을 다 채워주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바라는 걸 다 주어지니까 충족해가지고 유쾌하고 즐거운 감정이 생겨요. 근데 이것이 뭐의 쾌락이냐 뭐의 쾌락이냐에 따라 다른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통해서 얻는 쾌락이면 이건 괜찮은 거야. 그건 정욕이란 말 쓸 필요가 없어. 이 정욕이라 쓴 것은 싸움 다툼이 나는 정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너희가 이제 오늘을 보면은 너희가 가지지 아니하면 요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하고 요구해도 받지 못하면 쾌락으로 쓰기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사람의 쾌락인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람이 구하는 거죠. 현재의 삶의 쾌락을 위해서 현재의 만족함을 위해서 구하는 거죠. 세상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세상은 존재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세상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You only live once라고 다 있습니다. 이게 이니셜을 따면 YOL로 그래서 YOLO라고 하죠. 이 문장 자체는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말인데 YOLO란 말은 2011년 드라케라는 사람이 더 모토라는 곡에서 훅으로 나와 전 세계에 유명한 그런 말이 됐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마치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라고 말하는 카르페 디엠이란 라틴어 겉으로 의미로 들어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미권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쓰냐면 이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네가 꼴리는 대로 해 이런 말입니다. 인생 한방 이런 의미 같은 거예요. 이게 한국에 들어왔어요. 이제 이 문맥과 의미를 살펴보면 자살이나 다름없는 무모한 행위나 혹은 객기나 무모한 헛세를 부리는 행위를 하기 전에 감탄사처럼 딱 던지고 하는 그런 말인 거죠. 한국에서는 이 욜로라는 의미를 들어맞지 않는 표현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본래 의미 들어맞는 표현은 까짓것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아? 죽냐? 그런 말이죠.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러니까 이거 하자는 거죠, 무조건. 뒷일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실행하라. 내일은 알 수 없으니 사람들이 호기어 같은 말로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삶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삶에는 허무가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만족하잖아요. 목적도 없습니다. 인생이. 지금이 중요해. 지금. 그냥 한 방이야. 그냥 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리고 하나님 명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은 다 이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 육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믿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관계와 붙여서 덧붙여 있는 거죠. 이걸 끊어 상태가 아니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쾌락을 위해서 기도 하나님께 받지 않으신다는 거. 여러분, 정욕을 위해서 기도 받지 않으십니다. 기도의 내용이 곧 신앙입니다. 그가 무엇을 믿기에 그렇게 기도하는가? 하나님 그걸 아시겠죠? 동기를. 왜 그런 기도를 하는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드려. 시간 낭비죠. 시간 소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왜? 하나님께 구하시는 걸, 주시는 걸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 말씀이죠.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구하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시고자 하는 걸 받으라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무엇을 구하라 말씀하지 않고 당신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면 당신이 원하는 걸 주려고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쾌락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자기 만족하려고.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쾌락을 추구해가는 자들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간음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적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왜 간음하는 자들을 왜 여인들이라고 했을까요? 왜 여성으로 말한 것은요, 교회가 그리스도가 신부고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죠. 간음하는 자들 보면 남자들이 더 많이 하겠지. 그렇죠? 자, 이들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서 세상과 짝을 이루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하면서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이것이 두 가지 같이 있는 사람들, 간음하는 자, 성경에서 말하고 한쪽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이 세상 사람이어야지 적당히 하나님도 믿고 적당히 세상도 그러고.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멸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게 마음과 힘을 쏟아붓고 교회는 턱만 두고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에서 나오처럼 성경 신약 성경에서 비유처럼 이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음하는 자들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믿음이 없는 자들을 간음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과 벗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종교 대표자들로 표현되는 것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이 대표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간음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당시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께 불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근데 예수님 안에는 이미 현존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와 계셨어요. 충분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것은 안 믿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지금 그걸 믿어야 되는데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향해서 간음한 자라 그럽니다. 충분히 알겠죠? 그런 신앙들. 문제를 왜 그러냐 그러면 그러한 자들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 알기 때문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상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한 자들입니다. 부정한 자들이다. 배역한 자들이고 신앙을 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떻습니까? 가늠한 세상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 세상과 친구가 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 기록한 야고보는 그걸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은 정욕적인 것입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된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드리는 아주 초청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받고 다니는 안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잖아요. 살해해버렸으면 저기를 십자가에 살해해버렸으면 골로새서 처럼.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는 원수 이미 끝났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원수된 거 끝난 사람이 세상과 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응?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로 보게 만드는 거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간음하는 여인들아. 누구든지 사람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지만 자기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가고 있을까요? 쾌락을 잡기 위해서,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내 감정적인 만족을 위해서,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함부로 만족하면 괜찮아요. 거기서 오는 쾌락은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라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세상의 친구가 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자들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짓이니까.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도 세상의 친구로 살아가고 있는지 갈라지는 간음대가 있습니다. 보시죠. 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여기에 인용되는 말씀들이 출애굽기 20장 5절, 34장 14절, 스가랴 8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는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질투하는 하나님 나오죠? 어떤 형상도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다 망하게 한다. 죄를 갚아준다. 이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질투의 하나님. 다른 신에게 절하고 있는 모습 보기 싫어. 꼴보기 싫어. 질투하는 거죠. 하나님이 질투한다고는 말 들어보신 지 별로 없으시죠? 여러분, 질투하는 자는 그 대상을 지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는 질투예요.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가지신 게 아니고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속성이 질투다 그것이 말하는 게 아니고. 스가랴 8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질투라는 단어가 2번이나 사용됐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하는 성품을 이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성령의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그 말 쓰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성령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푸뉴마입니다. 하기오가 안 들어갔어요. 성령은 거룩한 영을 합쳐가지고 성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푸뉴마만 써 있습니다. 그럼 푸뉴마면 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바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어떤 문장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이때 이 영이 바로 성령으로 번역하기도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그래서 푸뉴마를 성령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성령인가? 아닌가?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는 영이 있다면 그건 인간의 영이죠. 근데 성령이라고 써놨어요. 그럼 잘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여러분이 아시면 성령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신 영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신 영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그 영이 성령이라고 지금 번역해놨잖아요. 이 시기를 샨다 하는 의미는 사모한다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시기를 하는 것이 시기를 대적하여 싸우는 것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고 번역해놨어요. 이 말이 틀려요. 자, 시기를 대적하여 싸우는 것을 여기는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고 번역해놨어요. 이거 사모한다는 것은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거야. 금지된 욕구에 품는 거야.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이 영을 성령으로 번역하게 되면 성령께서 금지된 욕구를 품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시기를 싸우는 거야. 그러면 성령을 하나님 보내시고 성령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기하고 있는 성령 대해서 싸우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하는 건 좀 이상하죠. 어떻게 생각해도 이상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이 시기하시는데 하나님께 그 시기에 대적하면서 싸우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우리를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성령이 시기하시고 하나님은 그 시기와 싸우고 있는, 대적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그걸 번역해 놓으면 하나님하고 성령하고 싸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성경은 다 성령이라고 번역해 놨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과 싸우게 만들 거예요?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과 하나님과 싸우는 걸 내가 본 적이 없거든. 영으로도 느낀 적이 없거든. 절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데 아들의 영인데 어떻게 싸워 서로. 내가 나하고 싸우는 것과 똑같아. 루마티스야? 무슨? 병 걸렸어? 그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영.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영은 인간의 영이에요. 우리가 느낄 때에도
우리가 시기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대적하면서 그것까지 다 버리면서 하면서까지도 우리를 지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헛된 줄 알아? 진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강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시기심 자체도 대적하면서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사람이 시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지키려고 하고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하겠죠.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 그보다 더 잘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영을 말하는 거죠. 그게 맞아요. 근데 대부분 성경은 그냥 대충 이렇게 했어요. 다른 성경에서 번역을 했으니까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고요. 자, 하나님은 인간의 영이 시기할 정도로 그 시기와 싸우시며 그렇게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말씀이 앞에서 말씀드린 출애굽기 20장 5절 7절 하나님 나왔죠? 34장 14절 다른 신에게 질투하는 자 절하는 자는 질투라는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렇죠? 그 질투 하나님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맞죠?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시기하는 영으로서 아니라 겸손한 자리에 서야 되겠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시기하는 영으로서가 아니고 겸손한 자가 돼서 더 큰 은혜를 받는 자로 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은 잠언서 3장 3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이 거만한 자라는 건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경멸하는 자. 그러니까 너무나 번역이 엉터리가 된 거예요. 잘 보세요. 왜 그렇게 됐는지. 진실로 그는 경멸하는 자를 경멸하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번역가. 경멸한 자인데 왜 교만을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경멸한 자의 사특함의 특별한 유형이 거만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만한 자라고 썼습니다. 경멸하는 자. 안에 들어있어요. 거만이라는 게. 이 거만은 잘난 체하고 업신여기만 하는 거죠. 업신여기는 사람. 거만한 자. 이 거만의 동의어가 오만이나 교만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말을 교만이라는 말로 갖다 쓴 거야. 아시겠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교만이란 스스로 우월해서 심중에 우월감을 품고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 내가 중심이야지 누가 들어와 거기에? 너 빠져. 나 교만한 거야. 하나님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야지. 내가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 당신 나를 도와야 돼. 왜 당신이 중심 되려고 그래? 주인이 안 바뀌고 싶죠? 그게 교만한 심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돼야 돼. 원래 주인 하나님이잖아. 주인 뺏기고 싶지 않아. 그 스스로의 교만이라는 스스로의 우월감을 품고서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세계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맞서신다, 대적하신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물리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거야. 그럴 경우 맞서버리는 거야. 야, 너 아니야. 나가. 알지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만한
너 이거 받을 수 없어. 자격 없어. 나가.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뭘 들으려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서 뭐 하려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각하고 자긍하는 마음을 버리고 낮은 데 처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겸손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모르는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긍지를 가져. 자기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잘 되고 있어. 나는 이렇게 잘 배웠어. 나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자기가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도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 다 버리고 낮은 데 처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낮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겸손한 거예요. 나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가진 걸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없어도. 응?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야. 그걸 알기 때문에 겸손한 거야. 세상의 것으로 덮어져 있어. 세상의 것으로.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재산도 많고 뭐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이런 세상 사람들이 교만해져 있잖아. 그 자신은 하나님 뜻에 복종치 못하는 존재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반역한 사람이야. 그 마음속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잊기를 구해요. 겸손한 자. 나는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 나를 붙들지 않으면 안 돼.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해요. 겸손해서 긍휼을 구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준비하신 자발적이고도 제한이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 준비해 놨습니다.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 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은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로 나타나세요. 야, 어떤 거냐 그러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제한이 받는 일이 없는 사랑의 선물을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그 죄를 가진 거, 그 무가침에도 불구하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죄사함과 생명을 주시는 것까지가 은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찬양할 때 그 은혜의 감정은 굉장히 사소한 것이야. 작은 거야. 이 큰 것이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것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겸손한 자로서 은혜를 받으면 생명을 주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만 죄인은 무가치한 존재죠. 우리를 무한한 가치를 가진 존재로 바꿔놓습니다. 산자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는 가장 큰 가치를 가진 자, 무가치야. 가장 큰 가치를 가진 존재로 바꾸어주는 게 은혜예요.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내려놓으시면 되겠죠?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내려놓으면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께 간결히 나가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는요, 자발적이고 제한이 없는 사랑이래요. 근데 이 은혜는 누구에게 제한을 둡니까? 교만한 자에게만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물리치시는 거죠. 대항하거나 대적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런즉 우리는 누구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제 나왔습니다. 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은혜를 받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종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겸손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복종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하나님께 사심 없이 얘기합니다. 거리도 없이 다 통째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할 일은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마귀는 명령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거짓말쟁이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악한 영입니다. 이 마귀는 마귀에게 친구가 되는 사람은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대적해야 할 존재지 친구가 되면 안 되죠.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항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난립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복종할 것인지, 누가 여러분을 살리는 자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들 향해서 마귀를 대항하라고 하셨죠. 그리하면 너희에게서 도망가리라. 오늘은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가리라. 도망갑니다. 우리를 더 이상 붙잡지 못해요. 우리는 마귀를 대항하고 저항하는 자이고 하나님께는 복종하는 자입니다. 누구를 따르며 종처럼 복종해야 되고 누구를 대적하고 저항해야 되는지 분명히 구별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며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낮은 자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는 대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마귀는 도망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가까이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무슨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가까이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마귀에게 저항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세상과 복된 원수 자리에서 겸손하게 은혜를 받는 자리에 서고 하나님께 복종하게 들어가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가 되는 건 이게 돌아가는 거죠. 언제 돌아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가까이 할 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질 때입니다. 이건 놓치면 후회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허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일까요? 지금이죠. 언제? 이사야 시대의 지금이에요. 이사야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때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을 때 그때가 만날 만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때가 올 거라 말씀하셨죠. 오기 전에 지금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이때가 여러분이 하는 가까이 할 때입니다. 그 후에는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면 가까이 하려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은혜도 안 내려올 거예요.
기름 부은 자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자비를 안 주니까. 그때는 구원의 백성이 없습니다. 유대 백성이 아직 나라를 잃기 전에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대로 돌이키려고. 그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죠? 그렇죠. 역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들려준다면 여러분 가까이 하고 갈 시간입니다.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도 그늘을 주시는 분이시고 제한 없는 은혜를 제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한다는 말은 친밀하게 사귀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 안에 그 원어 안에 들어있어요. 그게 친밀하게 사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때 하나님과 우리 가까워지죠. 친밀하게 사귐이 시작돼요. 영으로도 내려오시고, 이게 들었잖아요. 말씀도 내려오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도 내려오시고, 이 교제가 이루어지죠. 이 교제가 친밀하게 지금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그게 응답받는 거죠. 가까이 할 때. 자, 죄인들을 향해서 손을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죄인들은 아직도 세상의 쾌락을 찾고 있는 자들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고 세상을 향한 마음도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외적인 행위를 정결하게 하라 하는 거죠. 여러분 삶에 도덕적인 삶이 나타나잖아요.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옷을 입은 자로서 외적인 행위가 늘 점검하고 정결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야. 신앙인들이 겉멋만 든 사람도 많아요. 모습은 막 멋있게 보여. 신앙의 겉멋,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면서 은혜 받은 것처럼 하고 있다가 세상에 나가면 상사람과 다름이 없는 삶을 살아. 껍데기만 남은 거죠. 이러한 세상의 삶을 씻어내는 것이 뭐예요? 손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는 쾌락을 섬기고 있는 자예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은 내적인 거잖아요.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은 밖에 있는 거예요. 외적인 거죠? 마음은 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동기 왜 믿지? 그 생각을 왜 가지지? 이것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어야 할 동기가 분명해. 확실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안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좋은 대로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야.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야. 이래서 이 사람은 더러워져 있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성결하지 않죠? 순수한 심령이 아니죠? 그것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성결함이 없는 상태, 마음은 땅의 것과 욕심의 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목말라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원수된 자예요. 교만한 자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마귀를 따르는 자인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는 마음을 성결하게 해서 우리의 동기, 믿음의 동기,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을 바꿔야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야 됩니다. 이것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슬퍼하며라는 말은 비통함을 경험하거나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손을 씻어야 되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도 아직 찾지 못하는 사람은 비통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건 아니구나. 이게 잘못된 신앙이었어, 내가. 이런 마음이 생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슬픔도 안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 움직이겠어요? 그냥 머리를 살짝 들어가지고 그러네. 변화됩니까? 머리로 알아듣죠? 마음이 안 움직여. 비통하면 마음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마음에서 안 느껴지니까 변화가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께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마음께로 영접해야 돼. 마음까지. 마음에까지 들어가야 돼. 머리에 끝나면 안 돼.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심령 안에. 내가 죄인인 것이 심령 안에 사라져야 됩니다. 머리로 알아서는 모르죠. 비통함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회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며 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차 때 늦은 후회를 하면서 통곡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며 울라고. 자기를 낮추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애통하며 울라고 하십니다. 왜?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말씀하시죠.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지수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이다. 지금 웃는 일을 위해서 사는 자는 장차 울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는 자는 장차 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에서 삶을 웃음으로 울음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웃음을 얻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울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온 세상에는 시간 회개와 겸손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웃음을 애통으로 우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을 준비하지 못해서 주 앞에 서게 될 때 그때에 들어서 말씀에 순종할 걸 하고 그때가 기어 있는데 이러면 늦은 거죠.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걸걸하면 안 됩니다. 그때 가서. 지금 순종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십시오. 지금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높은 진리입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은요,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은 맞는데 내 안에는 이게 느껴지지가 않아. 바꿔지지 않겠죠? 너무. 그러나 이걸 영접하십시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지금이 즐기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울음해야 된다는 거죠. 웃고 즐기는 세상의 쾌락에 젖어 있지 말고 울음으로 바꿔서 회개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으셔서 그때 우시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실컷 웃으십시오. 지금은 울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가지 못하고 자신을 방치하고 즐거움으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웃음을 애통으로 지금 우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야 됩니까? 지금 애통하지 않아서 우울하는 자리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울었더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의 통에 자복했더라면 지금 웃을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하지 않고 지금 세상 즐기고 있어요? 그 시간 아니죠. 마음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왜 즐거움을 우울로 바꿔야 됩니까? 여기 근심은 우울이랑 비슷한 단어예요. 우리가 우울하게 근심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더 큰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즐거움을 근심으로 우울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10절 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린 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무한대로 제공할 수 있는 겸손한 자에게 제공받는 자, 은혜를 무한대로 제공받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죄인이 아닌 것이죠. 모두가 죄인인데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죄인의 은혜가 필요하죠. 무한한 은혜를 제공하는 그 은혜, 그것은 겸손한 자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앞에서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낮추셔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 예수님 앞에 낮춰라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주라는 말을 왜 굳이 썼을까요? 우리의 주인 앞에 낮추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제스를 취해야 됩니다.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지를 알았지요?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인 것을 알고 있다는 제스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보여주십시오. 그 사람이 복종하는 삶은 어떻게 살까? 마귀는 대항해야 되는 가까이 하라고 그랬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손을 씻으라고 말씀하시냐. 두 마음을 품었으니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자가 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시간으로 돌아가는 게 제스를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애통하고 있습니다.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엔 그 구약적으로 회개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옷을 갈아입었어요. 굵은 베옷을. 죄를 뒤집어 썼어요.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옷만 갈아입지 말고 또는 죄만 뒤집어 쓰지 말고 지금 마음으로 동의하라는 거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회개했을 때도 죄 가운데 앉았다고 말씀하죠. 죄 가운데 앉았다고 말씀. 그 상처를 다 가지고 있는 그 욥이 죄 가운데 엎드렸어요. 죄에서 취했죠? 여러분도 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 모습 드러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자입니다 라고 보여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준비한 은혜 너에게 주마. 준비된 거 다 해주고 무한대로 제공해 주는 거죠. 사랑의 선물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영생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추라고 하는 말씀. 제스처란 말이죠. 자, 증의 목전에서 낮추라는 말씀입니다. 낮추라는 말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낮추어져라 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 우리나라 말로는 낮추라 그랬으니까 내가 스스로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고 낮추어져야 됩니다. 무엇으로 낮춰야 됩니까? 낮추어져야 됩니까? 자기가 낮은 자인 것을 깨달았을 때 낮추어집니다. 자, 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이 말씀은 좀 길어질 판이니까 그래서 내가 해야 되겠어. 안 하면 이게 진짜 말을 잘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자,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의 말씀.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조금 비춰드렸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4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나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나오죠. 제대로 예수님께 오잖아요. 그리고 천국에 누가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고 말씀하시죠. 돌이켜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이. 돌이키지 않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누군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큰 자다. 누가 큽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어린아이 낮추는 심령을 찾은 사람이죠. 낮춘다는 말은 타페이오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낮게 하다는 거죠. make low. 낮게 만들다. 타페이노. 평평하게 하다. 레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하게 하다. 험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라고 하는 요구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모습보다 더 자기를 낮추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어린아이가 자기를
실제로 얼마나 낮은가를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여기 서 있는 거야. 그대로 놔뒀으면 나는 저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멸망받을 자신이야.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낮은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나는 세워질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죄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죄인 중 괴수가 되는 거죠. 근데 야고보서 4장 10절에 나추란 단어가 역시 타페이 노오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았죠. 마태복음 18장 4절에 사용된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손도 들었고 마음도 두 마음 품고 죄 가운데 둥글둥글거리면서 슬퍼하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울지도 않고 이렇게 서 있는 죄인의 모습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그걸 깨닫죠. 그러니까 낮추는 거예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낮은 자인 거죠. 자기가. 그러면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로서 삶이 아니고 아직도 세상 쾌락을 찾아서 세상과 친구하고 있는 자, 죄인이고 아직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받아야 할 자이고 아직 주님께 내려오는 것을 아직 못하고 있는 자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엎드리죠. 그 주께서 너희는 높이실 것이다. 주님은 죄인으로 돌아온 자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바꿔주십니다. 죄 가운데 사망을 가지고 멸망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영생관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우리의 생명을 높여주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높여줍니다.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영생할 자로 높여주십니다. 낮춘 자죠. 우리가 원래 낮은 자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자의 말고 주 앞에 낮춰지면 주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높여주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되는 그런 세상과 친구가 된 일을 이제는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서지 말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에 이게 마지막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에서 고난을 받는 그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지. 육체의 고난을 받은 그리스도는 죄에서 해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정욕, 사람의 욕망을 따르죠. 우리 남은 시간들을, 육체에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지난날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멸망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돌이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